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평범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비록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기록하긴 하셨지만 이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사람에 의해서 저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경의 구성 또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진 것,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이렇게 66권으로 구성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창세기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게 된 이 구성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특별히 이 자리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배치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 로마서는 이 서신서 중에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서신들 중에 이 로마서를 제일 전면에 배치시켰을까? 이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서 혹은 로마서 내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이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서가 기독교 진리의 기반이 되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고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고 있는, 또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어떤 책보다도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로마서를 제쳐놓고 복음의 어떤 진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를 제외하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모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서만큼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실제 결과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먼저 이 로마서는 교회 역사상 가장 걸출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지는 이 어거스틴을 회심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대 천재로 인정받던 히포의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어머니 모니카를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본인 역시 그 당시에 참 많은 영혼의 갈등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오후에 정원에 앉아서 자신의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톨레레게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아이가 없었건만 그는 선명한 목소리로 톨레레게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회고합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가 얼른 그의 숙소로 가서 책상 위에 있었던 책인 성경을 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던 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 그때의 감격을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읽어내려 갈 생각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그 순간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캄캄한 의심의 구름이 말끔히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다. 사실 그의 고백의 진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가 걸어왔던 그의 삶의 발자취와 그가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상 그것을 다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고 그는 수많은 원래 기독교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수많은 이단 사상을 넘나들었고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천재성인 머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상 철학에 많은 인생을 소모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영혼의 만족이 풀리지 않자 그는 방탕한 삶을 살면서 창녀의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리 자신의 영혼에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채우고자 수많은 사상과 방탕을 넘나들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뇌 끝에 그는 로마서 말씀에서야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얻었고 답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비로소 기독교 진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였고 기독교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진리를 지켜냈던 인물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펠라기우스의 잘못된 사상과 기독교 안에 편만에 있었던 모든 이단 사상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아니었다면 기독교회가 무너졌을 것이고 기독교 진리가 보존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을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로마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루터를 각성시켜서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습니다. 1515년 로마 가톨릭 신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 루터는 어느 날 고뇌 끝에 로마서를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럼 비로소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의 잘못된 신학과 종교생활에 눈을 뜨게 되면서 그런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는
존 번연을 강성시켰고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을 탄생시켰습니다. 또 존 웨슬레를 각성시켰고 감리교를 창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걸출한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크리스토톰을 그는 이 로마서가 각성시키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주옥 같은 설교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를 읽어보면 로마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웠고 각성시켰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굵직한 사건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의 암흑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밝히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촉발시키면서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을 깨웠던 중요한 도구가 로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던 이 성경을 멀리하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마서에 대한 연구들과 묵상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10년 넘게 섬기고 있지만 로마서를 강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로마서를 손대고 로마서를 전체를 강의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서를 꺼내든 것은 제가 이제는 준비가 되었고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이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지고 조금은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삶의 변혁을 이끌어낸 도구가 로마서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로마서로 뛰어들어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각성,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도시, 그 시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변화시키는 어떤 주역이 되게 하고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가 로마서가 어떤 책이고 왜 그렇게 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귀하게 여겨왔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차례입니다. 이번 로마서 강해와 이 로마서 공부하는 이 설교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으로 끝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로마서를 읽고 책을 찾아보고 훌륭한 사람들의 강해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서를 바울이란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의도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도록, 이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핵심 인물로 이 바울이 선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바울일까요? 그는 원래 완고한 민족주의자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타 도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그는 뒤집어졌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던 그가 오히려 기독교의 옹호자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는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전체 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켰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선택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바울의 양력을 말씀드린다면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한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골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명하다고 알려진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랍비 밑에서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문헌에 하면 단연 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한 독특하게도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문의 메카라고 알려진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탄생한 지역은 바로 로마의 어떤 통치령이고 로마의 국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가 어떤 곳이었는고 하니 그 당시 3대 바로 이 학문의 메카라고 알려진 아덴과 또 하나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북방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한 곳이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 저명한 이 지성인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던 곳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런 배경을 본다면 왜 이런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이 바울이 발탁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이면서 또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파요, 그 당시 저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유대 사상과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으로서 향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어떤 학문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주도하던 학문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헬라 철학에도 아주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향후 그의 사역 전 과정을 보면 그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철통같이 믿고 구약의 율법에 아주 올인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 둘 사이를 함께 상대하면서 그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들을 기독교 복음과 접목시키는 일에 아주 훌륭하게 기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던 그 시대의 사상가들과 그 시대의 정신과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왜 기독교 복음이 진짜 진리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지를 그들에게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를 만들어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준비된 인물이 이 바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배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성장 배경,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만 받으면 우리의 재능과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바로 바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런 바울의 논지를 보면 마치 세상의 많은 학문과 경험, 지식들, 그런 능력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능력만 받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낸다. 이게 그들의 논지입니다. 그럴까요? 믿음만 있으면 사람의 재능과 환경은 무관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경우마다 그 일에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에 걸맞는 준비를 시킨 이후에야 그 일에 투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받기까지,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훌륭한 어떤 하나님의 율법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까지 사실은 그는 80년이나 긴 훈련과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이 공주의 아들로서 훌륭한 그 당시 최고의 철학과 학문들을 그는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는 도망자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다듬어지고 훈련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80년간의 빚어짐이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를 탁월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기까지 수많은 준비와 경험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된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그들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편찬한 우리가 기억하는 주옥같은 시편들은 그의 재능과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악기에 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능한 사람이었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주옥같은 시편이 나온 것은 이상할 리가 없어요. 어느 날 그와 무관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주옥같은 시편을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존 칼빈, 교회 역사에 기억할 만한 걸출한 인물들 역시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그들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재능과 준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런 천성적인 재능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재능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발하고 선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재능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재능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밥벌이나 하고 그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어떤 뽐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앞서 인간의 재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은 어떤 연유에서 말한 것일까요? 마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약한 자도 얼마든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재능을 무시하거나 그 재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의도는 그 재능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의 자신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재능과 그런 은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런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과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선용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른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세우셔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힘입고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학문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해야 될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우리의 실력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경험들, 우리가 배워왔었던
우리의 학문적 배경들, 스펙들, 이것은 향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장래의 우리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학문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많은 과정들은 그저 빨리 지나가야 될 힘겨운 과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될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마치 나만 겪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겪는 경험들, 또 우리 성장 배경도 그렇죠. 나는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게 살아왔다. 가난하게 살아왔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왔다. 이런 경험들도 향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담금질과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후 우리를 쓰셔야 될 어떤 도구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저 이 과정을 빨리 벗어나려고만, 빨리 외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과 재난과 이런 것 또한 어쩌면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뭔가 섭리와 하나님의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받은 은사와 재능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창조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섭리하십니다. 세상에 같은 꽃이 없어요. 같은 새가 없습니다. 피조물마다 다양하게 만드셔서 나름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갖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이 피조 세계를 어우러지게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재능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은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각자의 재능은 우열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또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존귀하고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유용한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묵혀놓을 것이 아니라 발굴해야 돼요. 계속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쓰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그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그 쓰임에 맞도록 잘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최 권사님의 하모니카를 들으면서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과정으로 하모니카를 배우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그 하모니카를 통해서 향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하나, 이 하모니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경험들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그런 숱한 경험들과 과정들이 오늘 이 목회를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런 경험이 하지 않았었더라면,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었더라면 이 일을 하기가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과 제가 경험했던 것이 오늘 목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배우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필이면 2020년도 대한민국 울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여러분들이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이 참된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과 내가 당면에 있는 환경 속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준비는 무엇으로 합니까? 첫째는 복음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살아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런 과정들을 잘 감당해내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잘 갖고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그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도구로 로마서가 사용되었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로마서가 그들을 깨웠듯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빚어지는 일에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서 향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